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8월 5일 금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형량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죄목들이 사형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로 여겨지는 죄조차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성애자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죄에 대한 결과가 매우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어서 그 죄를 저지를 때 따라오는 결과 역시 아주 끔찍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무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랑이 강조되는 이 시기의 가운데 이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교정하시고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죄를 저지를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이 사형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형이라는 것은 그 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형이라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가 그만큼 강력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하고 대응하면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만큼은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상하리만치 죄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자, 그러다가 죄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 죄 역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전에는 큰 죄였지만 시대가 갈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행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큰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죄를 행하면 나도 따라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죄는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행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행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생각하면서도 안 해야 되는데 라고 여기면서도 자꾸 반복해서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부디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한 결과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죄악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안 해야 하는데 이 반복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우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마주하고 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을 전투와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는 더욱더 치열하게 또 심각하게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짓는 행위가 곧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가 죄악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각한 결과를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동을 또 마음과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